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계시록이 크게 이렇게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실패된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팔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 큰 사건이 있을 때 세 가지가 있을 때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이제 출현하게 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리는 기능을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을 때,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 그런 데 보면 불러서 회의를 할 때도 부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전쟁을 알리는 기능을 할 때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팔을 붑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다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살펴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세요. 그 우박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에 우박이 썰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 있는 이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수목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다 타버려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황폐화되어진다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3분의 1이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점점 사막화는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사막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은 없어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이 땅덩어리는 크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줄어드는 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망가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출애굽할 때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 전역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전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 섞인 우박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 우박 재앙이 다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이 재앙이 떨어지는데 모두가 이 재앙을 받아요. 이 재앙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판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팔 재앙이 불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재앙을 우리가 좀 변화시켜보고 바꾸어보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다 뭐 하자 그래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뭐 시간이 없다 뭐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소 배출 0으로 만들자고 말만 하지 어느 나라 한 군데도 그렇게 실천하는 나라는 없어요. 유럽도 뭐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또 그냥 열심히 화목난로 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실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재앙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재앙을 받아요. 받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어요? 기상나팔이 되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팔이 쭉 부는데 자연의 3분의 1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7절에 땅도 그렇고 8절에 바다도 그렇고 10절에는 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12절에는 하늘의 해달별도 그렇고 전부 다 3분의 1씩 다 침을 받아요. 이 자연계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자연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자연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고. 사람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거기에다 두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파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러 들어와요. 그럼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수업에 이제 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죠. 여기저기 막 뛰어놀고 선생님 들어오고 이제 그제서야 의자에 앉고 나서도 옆에 친구랑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좀 부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초리나 몽둥이를 가지고 교탁을 땅땅 치죠. 교탁을 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갑자기 정적이 싹 흐르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선생님께 주목합니다. 교탁이 뭔가를 잘못해서 교탁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교탁을 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데 땅과 바다와 강에 이 모든 재앙을 쏟아부으세요. 하늘에다가.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연재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나팔 재앙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며 성도들과 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때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근심 중에 있다가 크게 기뻐한대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밑에 말씀하시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것을 만날 때는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 낮과 밤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오늘 하면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아니라 낮이에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 자들, 그래서 2절에 그것을 자세히 아는 자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날이,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멸망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그와 같다, 주님의 때도 그와 같다 그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내려서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말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은,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나팔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나팔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에게도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의 파수꾼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팔을 불어 확실하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재앙을 준비하면 그들이 그 재앙과 전쟁에서 살 수 있지만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확실하게 불지 않으면 이게 모이라는 나팔인지 전쟁을 준비하라는 나팔인지 아니면 그냥 피리를 불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불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라 그러세요? 너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이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나팔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요. 이 말씀의 나팔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불라는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그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당하지만 선명하게 불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연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불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팔이에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도 타버리고 그리고 8절에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생물 가운데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면서 10절에도 강들의 3분의 1이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12절도 해달별의 3분의 1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3분의 1.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셔서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침을 받는데 몇 분의 몇이 침을 받아요? 3분의 1이. 그럼 몇이 남았어요? 3분의 2가.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면 아직까지는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우리가 3장 말씀 읽은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서도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오래 기다리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3분의 1을 남겨두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것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롯의 경고의 말을 농담처럼 여긴 것처럼 당장 내일 심판을 한다는데도 농담처럼 여겨요. 이사야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쉬운 말로 한마디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을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쉬운 말로 이사야를 비웃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말을 우습게 여기죠. 그러면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야 내일 죽으리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좁다고. 이제 내일 심판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 즐기자. 그게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인자의 때도 그러실 거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거에만 몰두되어 사는 거예요. 땅에만 몰두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 재앙은 이 땅에 몰두되어 사는 사람들, 땅, 바다, 강, 하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환상을, 둘째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보니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의 피조물들이 다 죽는데요.
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강들의 3분의 1도 녹조와 적조, 강과 바다가 그냥 녹조라더니 뭐 적조, 시뻘건 적조가 일어나고 있느니, 그리고 온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고, 참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려면 500년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플라스틱 만든 지 100년 됐는데 전 세계 바다에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400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 사람이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과 바다 모든 곳에 플라스틱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같은 걸, 모든 물고기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물고기에 플라스틱이 있대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물에 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있대요. 이미 물과 물고기, 그리고 방사능에 뭐 오염된 뭐 물고기니 뭐니, 그런, 요즘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지금도 열심히 퍼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재앙을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끄떡이 없죠. 누구 한 사람? 경각심을 갖는 사람도 없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농담처럼 여기며 우리를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니까요.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여기 보면 이 불탄 산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의 사람들이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섰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는 불탄 산이 누구를 말해요? 29절에 보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은 뭘 지칭하느냐면, 이 당시에는 역사적인 바벨론을 말하지만 이 바벨론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제국을 다 통칭하여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칭해서 바벨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뭐 한다고요? 불탄 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재앙과 심판으로 받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게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불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51장 우리 읽으신 김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에서 36절 찾으신 김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땅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지니 멀리 앉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35절과 36절에 34절부터 이르는 이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모든 학대, 모든 괴로움, 그걸 하나님께 송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이스라엘을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계획 모든 것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모든 재앙을 당하는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기도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 오늘 본문에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제단 숯불에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뭐예요?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나팔재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나팔재앙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기도를 담아?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은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고 구원해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러내고 계신다니까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심판을 통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지구의 멸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팔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활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부르실 거라고요, 다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그 재앙이 끝나시고 나면 그들을 다시 불러낼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 모든 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돌아오는 순서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절하게.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예표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표적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